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독감 유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지만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밝히 조명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 먼저 24장 30절,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통치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 왕의 통치입니다. 왕이신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왕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나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이곳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하고 있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운동이고, 이 운동이 종결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동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3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왕국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백성들을
세상에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너무 기뻤지만 어려움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재물에 대한 근심이나 유혹이 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결실하지를 못하는 유형의 사람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결실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겁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하여 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유혹이 오고 또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서 말씀으로 극복해 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에 그 말씀을 받은 좋은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죠.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 왕국 운동이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이 오더니, 아니 주인님, 지난번에 우리 좋은 씨 안 뿌렸습니까? 뿌렸지. 그런데 가라지가 나는데요. 이거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안 된다. 그러면 좋은 씨에서 나는 것도 뽑힐 수 있으니까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러면 그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알곡을 거두어들여서 추수를 하고 가라지는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을 좀 새로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재밌는 건요, 그 첫 번째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을 때 우리 23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오히려 보지 못할 자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할 자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겠다. 그럼 누구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더 잘 드러내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해 주는 거죠. 뭐랍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해와 같이 같이 빛나리라.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이 본문이 예수님이 해석하는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밭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보세요. 1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밭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 그리고 초기 신학자들은요, 밭을 교회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많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밭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많이 들으셨죠? 심지어 가라지 뽑자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을 조금만 이상하게 보면 이상해. 가라지만 뽑아내보자 이래. 아니, 밭을 교회로 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알곡도 있지만 뭐가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그래서 가라지 뽑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예, 먼저 이것만 보려고요. 밭은 세상이다 그래요.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고요. 그 땅과 거기 거하는 모든 인류와,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우리 이 지구로만 보지 않고 우주 전체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왜 그럴까요? 왜 밭이 세상이라고 예수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자기 거예요. 만든 사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온갖 악이 횡행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까 나중에 설명이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땅과 거기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이거는 이제 표현 자체가 땅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쭉 갈수록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저 좌파놈들은 물리쳐야 되고 이 우파놈들은 다 썰어내야 되고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인류가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것이에요. 집 나간 자식도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집에 있는 자식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에도 주눅들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중에 결국에는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드러날 때 다시 그 창조하셨던 모습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라는 건요, 창조된 사람들이 원래 타락했다가 다시 그 구속이 다른 형태의 구속이 아니라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성품과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인류를 통해 그 구원된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세상을 그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뿌려진 곳은 세상이고 우리가 사역의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되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시다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시다가게를 하면서 종종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곳은 길목이기 때문에 그 테이크아웃을 하게 하면요, 장사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다가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 일을 하는데 요즘 조금 또 다른 단어 생긴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나?
우리가 고소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돈입니다. 돈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조금이라도 파괴하지 않고 더 보존해 가는 것, 그 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방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의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그게 문화적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그게 돌아오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뿌리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뿌려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문화적 사명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두 종류의 씨가 있는데 좋은 씨와 가라지입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4,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답니다. 그럼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여기 보면 먼저 좋은 씨를 하면 좋은 씨. 좋은 씨를 마태복음 10장 38절 다시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다음에 38,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로이 존즈라는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수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서 세상에 심겨진 존재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보수주의가 그 교회에 관심이 많이 갖다 보니까 주일 출석자를,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세상에서 세상 일 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일 하러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 일을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문화적 사명을 해서 교사가 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맡기신 영역들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뿌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파송하실 때 어디로? 아직도 여전히 구속되어야 될 세상을 향하여 뿌려진 좋은 씨앗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혀 다른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거는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으려는 순간 하늘의 생명이 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죠. 아이고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안 해봐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 하셔야 되죠. 아닌가? 안 해보시나? 다시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 아이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짜가 똑같이, 아짜가 처음에 우리는 안 하고 다음에 아이고 안 하고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아들들이에요. 아버지 아들들이 세상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혼자 두기 불안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그 아버지의 영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안 보실까요? 가라지. 자, 다시 25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가라지 뿌린 누구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마귀는 자기 땅에 씨를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누구 땅에 뿌렸다고요? 남의 땅에 뿌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이고, 이건 우리는 가가지고 맨날 우리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뭐 사장님도 그렇고 예의를 다해서 그래서 우리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런 보이지 않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 셋째 딸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본가에 가잖아요. 본가에 딱 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박주원이라고. 외손주예요. 아버지가 같이 살아요. 뭐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막 쳐요. 우리 할아버지다 그러는데, 아, 너 성이 뭐야? 빡가라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네, 나 국가야. 물론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사돈도 있고 골치 아픈데 이거 자꾸 설교가. 지금은 여러분 실제로 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외가나 친구나 다 할아버지 맞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좀 하고 싶으냐 하면요,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고요.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불법으로 침입했잖아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면 너가 주인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 될 거야.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야, 네가 할 수 있는 걸 왜 하나님이 하게 하냐? 그렇게 선악 알게 나무를 먹겠잖아요.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놔둘게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야,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마귀가 그만큼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 주인의식이 있어요. 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히려 마귀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손 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 그 얘기하면 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도는 그러니까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막 어떻게든지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논리로, 그래서 우리 애가 그 논리에 잘 익숙하게 잘 세상의 논리를 이해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번영,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내 아이들, 교회 공동체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단감 봉사하러 가는 단감이고 꽃감을 만들기 위한 감 봉사로 갔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창휴게소에 화장실에 잠들려 갔거든요. 갔는데 와, 진짜 막 단풍 옷을 입고 이미 단풍에 물들여진 오만 분들이 다 막 그 단풍 구경 다니다가 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일하는 데 갔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 어른들하고 같이 그 단풍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감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인 아닌 사람들 놀러 다녀요. 주인들은 지금 이 시대의 농부들이 우리에게 그 꽃감이 오기까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데 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땅에 지금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쩌러그 형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잖아요. 2천만 원 들었잖아요. 3천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무명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우리가 그 추수절 헌금을 경상비를 다 줄 수는 없어서 일부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해요. 왜? 한 번 할 때마다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방사선 30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래요.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 한 형제를 향해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해내거나 우리가 그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마더 테레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마더 테레사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예요. 아주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아무것도 기억 없어요. 딱 한 가지 기억나요. 테레사 수녀님, 왜 당신이 기금을 모으면 수천억을 모아서 모든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길거리에 썰어서 죽어가는 한 거린을 단 하루라도 그 몸에 있는 벌레들을 치워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단 하루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운동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구조적인 악이나 그런 걸 다 개선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누군가의 힘듦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걸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적어도 다 우리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몸부림을 교회가 가지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원수 가라지는 자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래서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요. 그 가라지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 가라지는 헬라어로 독볼입니다. 독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그 밀밭에 다녀보면 아시죠? 밀이 자랄 때 보면 똑같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예요? 밀보다 더 파란 게 독볼이죠. 독밀이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볼이나 밀이 자라면 어릴 때 이제 밀이나 볼을 안 보고 자라시면 모르는데요. 똑같이 자라요. 더 재밌는 건 더 파래요. 더 키도 조금 커요. 그러니까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린 거죠. 자라는 과정은 몰라요. 물론 농부들이 보면 알지만 그건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지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 독보리입니다. 그런데 그 독보리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요, 가라지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자, 저는 이런 거 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평균케 하는 원리를 그것보다 더 잘 구현한 사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담보가 된 거죠? 신앙과 자유로움에 의한 나눔이 아니고 강제로 뺏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사상도 일종의 독보라고 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상업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은 영혼을 얻으면 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전도주일이니 그래서 와가지고 전도 1등한 사람이 텔레비 주고 그런 거 할 때 제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이 운동을. 사람들이요, 교회 잘 되면 되잖아. 영혼 구원하는데 천하보다 구한 영혼인데 돈 1,000만 원이 왜? 아니요. 아무리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거는 상업주의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자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니까 추수에 대해서 설교 마지막은 아닙니다. 갑자기 빨리 마치나 생각했네. 자,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6절부터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계속해서 30절까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을 길을 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 다음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왜 담으로 추수 묻고 때까지 주라 그러죠? 곡식 뽑을까 싶어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뽑아버리면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 자라지 않고 함께 적게 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두라는 하나님의 오히려 누구를 향한 자비입니까? 가라지를 위한 자비는 없습니다. 알곡을 위한 좋은 씨앗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는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열매를 보십시오. 사실 제가 그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와 1년에 몇천 명씩 등록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그건 결과거든요. 열매는 뭐냐면요,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겸손해 가시는가, 목사님이 더 높아져 가세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더 교육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더 많이 자기 교구로 전도하려고요. 이게 열매는 뭐냐면요,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맺히시는 열매, 그러니까 숫자적인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이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의 방식을 쓰면 그 원수의 방식들에 맺히는 결과가, 그때 제가 그랬으면, 이러니 목사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커지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물질 문제나 또는 성적인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교회가 처음 자랄 때는요, 더 성장하자 그러니까 막 굉장히 열심히, 그런데 자라면서 진짜 열매는 없고 결과만 나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추수 때에 진짜 알곡을 거두드리고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13절 이제 우리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래,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합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예, 이 불무불은 뭐 지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반드시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 분리가 일어나고 정화가 일어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두 가지만 교훈을 얘기할 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십시오. 모방입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 다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라는 영역도 교회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 뭘 하든요, 그 안에는 가라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심지어 가라지의 방식대로 하고 가라지의 목표를 따라 갚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가 좀 더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방의 방식, 한 번만 저래라 그러면 다 줄게, 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방식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조금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꼭 교회 안에만 생각하지 말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헌금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기도, 금식과 구제입니다. 금식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방식도 마귀가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구제와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라 해야 되는데, 뭡니까?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모방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접근해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뭐 이렇게 하여서 우리끼리 또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도 잘 되면 좋잖아, 이렇게 말하는 수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도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준다는데, 심지어 아주 웃기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들이 그 소위 말하면 집사라고 속인 사람, 그 집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속인 사람이 목사님 100만 원만 주시면 매달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줘요. 그 10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 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잘 되면 좋잖아. 교회 잘 된다는 생각에 한 거. 근데 그게 맞아요? 그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건물 투자해가지고 저 땅 사놨다가 그래가 나중에 다 팔아가 예배당 지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요, 성도들이 눈물로 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번 돈을 가지고 11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그래 뭐 대충 해서 잘 되면 되잖아, 아닙니다.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니면 모방인가. 로이 존슨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결코 술집에서만 역사하지 않는다. 그는 강단에도 앉아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이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게, 우리가 더 좋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저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이 교회 지금 이렇게 좋다 소문나는데 저 길가에다가 옮겨서 예배당을 지으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동네 분들이 이 교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왕의 방법은요, 여전히 내적인 진리의 발전을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막 급속도로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아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성장주의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빨리 뭔가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눈물과 인내와 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잘못되어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고 확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또 둘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또 한쪽 편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영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가라지가 많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영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하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기를 원하신다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흔들고 싶은 마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도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의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아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경영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남의 것을 뺏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경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인의식을 가져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우리입니다. 어두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그 부패를 막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 소금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야 할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더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세상에 심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시작. 내 주변에 독보리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바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독보리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병법에 나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진짜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깁니까? 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은 성실하게 했는데, 아니 저 거짓말하는 저놈은 성실하고 나는 잘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아도 별 볼 일 없네요 하고 예배당 와서 온 사람 많죠. 그 다음 투정 부리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시편 73편에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시편 73편 1절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책을 찾아보세요. 2절입니다. 2절. 2절. 자기가 시험이 든 거예요. 왜? 이스라엘 중에서, 이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보니까 아닌 거야. 어떻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질투했다는 표현은 열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무덤도 막 상석을 쓰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좀 더 볼까요? 시작.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이 누굴까요? 악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예, 그들이 아주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예, 눈이 아주 막 교만하고 내리보고 사람을.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자기 평강을 훨씬 더 많은 걸 얻고.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고. 예, 온갖 악담하고 다니고 비수 찌르는 얘기는 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그렇게 교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세상을 사니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4절 또 한번 보실래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나는 오히려 조금만 뭐 잘못하면 징벌 받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계속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내가 저들처럼 할까 했더라면 나도 똑같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자 17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당 오십니까? 이곳이 조사원이.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이곳이 조사원이 하잖아요. 혹시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죠. 속으로 봐죠. 너무 좋죠. 아니. 이 예배당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교정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틀리고 우리가 옳다는 걸 교정시키고 훈련시키고 다시 내보낼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셔야 돼요. 시험 들고 아파하고 깨지고 막 저리 해버릴까 막 나도 해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또 예배당 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군요. 성소에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들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옳고 주님이 맞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에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분 여기 살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교정시켜서 다시 내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교정되어서 어떻게 해서 갈 거냐면요 에베소서 5장 같이 읽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조금 내려가고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조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있잖아요. 막 전쟁하다 보니까 막 흙지도 풀어지고 내일 여러분이 옷도 상하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느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진리로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의 후정배를 다시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떤 불화살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여기서 좋고 세상 가면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가라지들이 뿌려놓은 그 악한 일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18절을 좀 떼놨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냥 일주일 내에 또 다니면 안 돼요. 아침에 왜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일 들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라지가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충실한 알곡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서 깨어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시작. 주수 때를 바라보면서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서 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따라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게 맡기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할. 이 하나의 칭찬을 위하 이 한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히기 원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면 좋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혀가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라지들 속에 살다 보니까 화도 나고 그렇죠. 예, 막 그것 때문에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들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그 가라지들 속에 살면서 가라지들의 방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매일같이 얻는 법을 배워가는. 그래서 그 얼굴만 보면 화평이 기쁨이 넘치고요. 화평을 만들어갈 줄 알고요. 양선은 착함이고 착하고요. 충성은 신실하면 신실하고요. 그리고 때로 절제할 줄 알고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서 있으면 그렇게 맞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계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바위 얼굴처럼 여러분이 연령이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목사가 되는 거나 장로가 되거나 어떤 직분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좀 더 다르게 볼까요? 이걸 인격의 열매로 해놨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 후서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같이 볼까?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간. 이게 처음 예수 믿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고 덕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고 그리고 그 지식에 인내를 그 인내 속에 뭐라고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한란 가운데 돌아볼 줄 알고 세속에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그 경건을 훈련해 가고 점점 그 경건에서 이제 형제를 향한 우애를 사랑을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가페까지 값없이 주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열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은 사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들까지도 우리 삶을 통해 맺혀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43절 시작.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 소망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국제시장 얘기를 한두 번 했는데 국제시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배우가 아버지 내 잘했지 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고백이, 아버지 저 잘했지, 저 힘들었습니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처럼 못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리고 시험 들어 있으면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또 인격적인 신앙의 열매를, 그리고 더 많은 풍성한 전도 열매를 맺혀가며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다시 세상에 뿌려놓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기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누가 넘어지면 함께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누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세상 속에 가라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더 무성하고 더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며 우리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시간이 더디 걸리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를 맺혀가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상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왜곡된 모든 자연과 만물들이 파괴된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끝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미리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가라지들이 덕실덕실한 세상 속에 우리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책임져 주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질량 화양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자연과 만물들에게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함양 땅과 우리가 가는 비전 트립으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업을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봉헌기도와 강복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기타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물질을 드린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흘러서 저들의 삶을 통해 저들이 복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만물이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약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를 기억하며 삽시다. 마지막 추수 때를 기억하며 삽시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모임 10주차입니다. 행복모임 10주차 미션은 베스트를 행복모임과 교회로 초대하기입니다. 행복모임에 여러 번 초대되었고 그리고 호의적인 베스트들을 교회 예배 모임에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교육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문답식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목자들께서 해당되는 성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함양 감따기 봉사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15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한 번 더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 인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같이 함양 감따는 봉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 2부 예배만 있고 3부 예배가 없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2부 예배 드릴 때 함께 진행되니 성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3부 예배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후 2시에 전교인 가을 운동회로 진량 중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모인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통합 예배에 드려진 추수감사절 헌금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저르고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뇌종양 수술비를 위해서 일부분 사용됩니다. 지금 현재 수술비와 치료를 받는데 약 3천여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었는데 무명으로 헌금해 주시고 교인들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수술비를 지원해 주셔서 수술비는 다 치렀답니다. 그런데 항암이 한 30차례 필요한데 항암 비용이 한 차례당 한 100여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치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 교회가 우리 이 저르고 형제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신 줄 알고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헌금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후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교인 가을 운동회를 위해서 경품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 행사에 경품을 내주시면 그날 저희가 체육대회 하는 날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방식과 같이 경품을 교육자실에 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식사 후에 진량 중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전교인 가을 운동회 한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회 김장이 있으니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 제6지역 날짜가 변경이 됐는데 종전 2월로 광고됐던 데서 1월 12일에서 23일로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한 7, 8명 정도 신청자가 있는데 두세 분 더 신청이 있으면 지역을 정하고 그 사역을 제6지역을
비전 트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께서 관심 가지고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출산한 성도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병이어는 이미아 집사님과 정원호 정지현 청년 가정에서 아버지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했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퇴원하신 성도님들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입원해 계신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교제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